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잠언 7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고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지키며 내 명령들을 내게 쌓아두라. 내 명령들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제목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가짜 뉴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짜 뉴스라는 제목을 발췌하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시고요.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새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귀한 특권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창궐하고 있는 비진리가 얼마나 무서운가, 또 이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나누고 그 나눈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LA 지역에 일어난 이 화재로 인해서 여러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성도님들 먼저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긴급 재난 구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개인이나 아니면 친인척들, 지인들 중에 이 화재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으면 교회에 꼭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분들 함께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화재로 인해서 여러 피해를 입으신 분들 그리고 소방 당국자들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히브리어 제가 올려놨는데 막샤바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뜻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뜻이라는 단어인데 이 막샤바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입니다. 우리 사람도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도 틀림없이 성경 말씀에 보면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획, 의도 혹은 목적입니다. 사람도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의도하고 목적하고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공유하고 있는 뜻 혹은 생각, 계획,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 막샤바라는 우리 히브리어 단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때 성경 말씀이 떠오르죠.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주보에 2개의 우리 차트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두 번째 것은 창세기 5장에 관련된 것은 제가 크게 복사를 했는데도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성도님들 그 주보에 올려놓은 이 그래프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처음에 창세기 말씀에 보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창세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을 어두움으로부터 분리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을 분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그리고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늘에 해, 달,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이때 빛을 창조하신 게 아니죠. 이미 빛은 첫째 날 만드셨고, 우리 넷째 날에는 낮을 주관하게, 밤을 주관하게, 그리고 날과 달과 해와 징조들을 나타내게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물속의 생물들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 동물들을 만드셨고, 또 흙에서 다른 어떤 창조물들과 달리 사람을 창조하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지배하도록 하신 그런 놀라운 섭리들을 쭉 설명하셨고, 마지막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이 하나님이 엿새 동안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쉬려고 안식하신 걸까요? 아니죠. 성경 말씀해 보시면 이 안식은 사람들을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을 우리 인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대비를 해봐도 굉장히 이것이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그래서 처음 1000년간 있었던, 그리고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마지막 1000년. 이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1000년 왕국입니다. 이 안식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각 1000년으로 나누어서, 여기 지금 이름을 제가 쭉 인물들을 적어 놓은 것은 그 1000년 안에서의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적어 놔 본 겁니다. 첫째 1000년의 제일 중요한 인물은 아무래도 아담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1000년에는 노아입니다. 그리고 3000년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넷째 우리 4000년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서면서 왕들, 그리고 5000년에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마지막 우리 천년왕국이 있기 마지막 우리 천년은 우리 교회 시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성도님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가지고 제가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두 번째 올려드린 그 차트는 지금 처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7000년의 역사, 하나님께서 처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안식하신 것을 1000년씩 나누어서 전체 7000년으로 했을 때 처음 2000년이에요. 여기 파랗게 보이는 것이 100단위로 분리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보시면 거기에 아담으로부터 해서 쭉 이제 누가 몇 년을 살았고 몇 년에 누구를 낳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는 2000년까지의 계보를 제가 여기 지금 그래프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읽을 때랑 표로 우리가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을 때랑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900년 정도를 살았어요. 90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우리 오늘날은 해봐야 뭐 100년 정도, 그죠? 100년 살면 정말, 우와, 장수했다. 정말 오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0년에 육박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은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365년을 살았어요. 365년을 살았는데 우리 에녹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두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 근데 에녹을 한번 보세요. 에녹이 살았던 시기가 여기 이 전체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는 계보 속에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동시대에 있었어요. 아담이 우리 맞나요? 예, 에녹이 승천하는 시점에 우리 아담은 없죠. 그리고 노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담과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에녹이 승천한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짓 뉴스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어떤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적어도 셋에서부터 라멕에 이르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에녹이 승천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단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여기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있었던 동일한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절대 진리, 하나님의 섭리,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 공유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이후에 3000년 이후로부터 3000년, 4000년 지나고 예수님 오시고 교회 시대를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거짓 뉴스들이 이제 창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짜 뉴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가짜 뉴스의 개념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이 가짜 뉴스는 절대 가치를 부정합니다. 성도님들, 절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절대 가치를, 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부정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정의와 공의를 부정합니다. 절대 가치가 있지 않으면 정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삶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옳은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리가 무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짜뉴스의 개념이 바로 절대 가치가 부정되고 정의와 공의가 부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런 측면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일체의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은 누구냐 하면 우리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였어요. 여기 가려졌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 헬라어 원어에 보시면 붙잡다, 소유하다, 얻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은 자기들이 목격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 아니라 자기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것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 안에 가득 채운 겁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죽은 뒤에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앞서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에 둘 자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사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마음 안에 가득 쌓아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도 그녀, 여기 지금 마리아죠.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가.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빈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를 돌아서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누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갔냐 내게 알려달라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했을 때 제자들이 우리도 같이 가자 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본업을 버리고 다시 과거의 자기들의 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낚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모든 사건들, 성도님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계획하고 의도하고 목적한 자신의 뜻을 붙잡고 그것을 부둥켜 안고 있는 이상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것이 바로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우리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 식사를 나누시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이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기인 줄 알고 이야기하던 이분이 갑자기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본래 본성, 본래 모습,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온전한 뜻,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가졌던 그 사랑, 그것을 다시금 회복했을 때 비로소 그녀가 예수님이신 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우리 제자들도 물고기 낚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너희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했을 때 고기들이 많이 잡히게 되었잖아요. 그때 배 안에서 저분은 예수님이다 라는 음성을 우리 제자 중에 하나가 발했고 베드로가 옷도 입지 않은 채로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성도님들 진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짜 뉴스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집어삼키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뜨겁게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 뉴스들을 가득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눈이 있어도 눈이 먼 백성,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를 이끌어내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21절 말씀에서도 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반역하는 집에 한가운데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짜뉴스로 정의했을 때 이것은 우리 육신적인 혹은 물리적인 그런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짓 혹은 가짜뉴스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을 공략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공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야 우리가 빵을 못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 남겨진 빵을 좀 넉넉하게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 빵을 가져오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떻게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냐 하시면서 여기 마가복음 8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연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LA에서는 우리 여기 미국에서 우리 지금 LA에 있으니까 지금 동부고 서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동부는 추위 때문에, 한파 때문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있는 서부에는, 화재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아주, 체감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제주 항공기 그 전남 무안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계속해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 때문에 동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어서 많이 보고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귀예요. 제가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거짓 뉴스들 우리가 마땅히 소유하고 마땅히 마음에 품어야 하는 본질적인 것들을 잃고 잘못된 그런 거짓 뉴스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 뉴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 또는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거짓 뉴스의 대다수입니다. 이것은 성도님들 제가 실제적으로 거짓 뉴스라는 내용으로 인터넷에서 다 검색해서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일일이 다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씀 전하는 것과 조금 이렇게 매치를 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가짜 뉴스는 기만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듣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인 자극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우리 에포크라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에서 광화문에서 울려 퍼진 뭐 두 목소리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양쪽이 대립하는 것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한쪽에서는 탄핵 찬성, 한쪽에서는 탄핵 반대. 왜 성도님들 이 갈등이 생겼을까요?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틀림없이 이 가짜 뉴스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그 반증입니다.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출처가 대부분이에요. 이 LA 화재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그런 이슈들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셨을 텐데 LA 지역에 난 이 뭐라고 하나요? 다발적인 이 부촌을 중심으로 한 화재가 이거는 계획된 거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을 낸 것이고 뭐 정치적인 음모가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막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마음에 품으시면 안 돼요. 제가 앞서서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불이 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또 그것을 진화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사건, 사고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거짓 뉴스들을 막 마음을 쏟고 듣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성하고 있는 이 긴급 재난 구호를 위한 펀드를 위해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핵심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실제적으로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 21세기 문명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바이럴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님들 이런 가짜 뉴스의 개념들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이 가짜 뉴스들이 어떤 역할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가짜 뉴스는 성도님들 본질적으로 진실을 가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실이 가려지면 어떻게 돼요?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우리 한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찬성 반대 지금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결정이 날 겁니다. 그죠? 탄핵 그런 어떤 영장 집행이 돼서 수감이 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그런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든 상황들이 좋은 결말을 맺을지 양쪽으로 어떤 식이든지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결과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성경 안에도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일어났던 부정적인 결과들과 긍정적인 결과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씩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면서 정말 우리 인간이 모두 흠모하는 가장 이상적인 낙원에 살았습니다. 그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가짜 뉴스가 들어왔어요. 가짜 뉴스가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두고 이제 하와와 이브와 사탄과 디베이트이 이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네가 그거를 먹으면 눈이 열려서 신들처럼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는 이런 가짜 뉴스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죠.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이것은 하와가 먹고 나서 내가 잘못했네. 아유, 없던 걸로 하자. 다시 붙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틀림없이 성도님들, 가짜 뉴스는 사람들의 진실을, 사람들의 눈앞에 보여져야 할 진실을 가려서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 혼란을 틈타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데 그 행동은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경우에는 부정적인 것이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민수기 13장, 14장 말씀해 보시면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우리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들이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온 땅을 두루 살펴보고 옵니다. 와서 이제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정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가짜 뉴스가 있었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 인폼하는 것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의 성도님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성경에는 긍정적인 말씀도 있고 부정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죠? 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한 복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을 향한 저주도 성경엔 동일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이 동일한 양면을 모두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prosperity gospel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 네, 한 측면으로는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고 쉽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양면성이 모두 공유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12지파에서 그래도 명망이 있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갔다 돌아와서 지금 정탐 보고를 할 때에 성도님들 아마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우리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과 자신을 비유하면서 우리가 그들 앞에 마치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라고 자기 비하를 했어요. 이것은 성도님들 명확하게 성경을 놓고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가짜 뉴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끔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약속하시고 이끌어 오셨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것이 가령 눈으로 보여지는 사실일지라도 마음 안에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보았을 때 그래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래 우리가 얼마든지 가서 저들을 무찌르고 우리가 저 땅을 소유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다, 밥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가면서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실을 말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짜 뉴스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우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부정적인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긍정적인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많은 거짓 뉴스들을 가져왔어요. 누가? 심지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로마의 그런 법 하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런 거짓 뉴스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돌이킬 수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품으신 뜻과 계획하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이루기 위한
그런 뜻이 성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속에 계획하신, 그를 통해서 많은 그런 권위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도님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송사들, 거짓 고소들, 가짜 뉴스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맞이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돌이킬 수 없는 긍정적인 결과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루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성도님들 오늘 시대에 적용시켜 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가짜 뉴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맞나요? 여론이 왜곡되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신뢰가 붕괴되고 분열이 와요.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로 당연히 이어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두고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짜 뉴스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아까 우리 처음 2000년 그 시대를 살펴보았을 때 실제적으로 내가 가서 물어볼 수 있는, 실제적으로 내가 일어난 그 현상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그 진리 안에 있다면 가짜 뉴스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죠? 에녹이 부활했대. 이거 내 할아버지한테 들은 건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여쭤봐야지 하고 찾아가면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가짜 뉴스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쏟아지는 그런 인포메이션, 정보들은 있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러면 이것을 과연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성경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가짜 뉴스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정리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에서 쭉 찾아보면 가짜 뉴스 해결하는 몇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리터러시라는 것은 쓰고 읽고 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지난번에 LA에서 화제에 있었던 그 시발점에 제가 영상으로 성도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처럼 그것을 적절히 잘 기록하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사실 여부를 잘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께 이런 유튜브 채널을 보십시오. 아니면 이런 유튜버를 팔로우 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도님들께 매주 가지고 와서 전달해 드리는 내용의 핵심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이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런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제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아마 제가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기술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 제도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근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많은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 뉴스를 막 추적해서 진위를 따져 보면 대부분 그 뉴스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냐 하면 아니면 말고. 참 답답하죠.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망가졌어요. 이 사람의 사업은 파산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성은 완전히 짓밟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쭉 따라가서 이 가짜 뉴스를 만들었던 사람을 딱 찾아내면 아니면 말고. 자, 성도님들, 이 세상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잠언 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지키며 내 명령들을 내게 쌓아두라. 어떻게 쌓아둘까요? 성도님들, 내가 마치 내 부모님으로부터 삶의 경륜을 근거로 한 조언을 듣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도 내가 빼먹지 않고 하나도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성도님들, 이 세상에 잘못된 거짓 뉴스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부모님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르쳐준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가 견고하면 아무런 거짓 뉴스가 들어와서 그 틈바구니에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7장 2절 말씀은 내 명령들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성도님들,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았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 무엇처럼 다루어야 하냐 하면 눈동자. 성도님들, 나이와 상관없이 이 눈 쪽으로 어떤 위험이 있으면 사람이 즉각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즉각 반응하다가 몸이 이제 상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젊을 때는 공이 날아오면은 휙 피하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들어도 뭔가 위험이 감지되면 휙 피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죠?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 잠깐 젊었을 때는 요렇게 피하면 됐는데 연세가 드시면 요렇게 피하는 사이에 아이고 허리가 나가고 뭐 담이 결리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동일하게 이 내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화나는 일이 많아요. 정말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아니면 말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빨리 저는 천년왕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철장으로 통치하잖아요. 아니면 말고가 어딨어? 이리 와. 네가 한 말에 대해서 네 죄값을 지불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 놓고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한간에 뉴스를, 신문 이렇게 뉴스들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렇게 헤드라인들을 쭉쭉 봅니다. 보면서 이렇게, 그걸 누가 썼는지를 꼭 봐요. 그럼 누구 기자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도 약간 좀 빨간 기운이 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글을 썼을까? 그리고 어디로 사람들의 의견을 틀려고 하는가? 진실로부터 트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도하는 것들이 그 글에 다 묻어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진실을 호도하고 혼란한 틈을 타서 사람들이 동요되고 어떤 행동을,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수순인데,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마음에 잘 쌓아두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시면 그것들을 여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손가락에 묶으며 마음판에 기록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판에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저절로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한참 웃었습니다만 아이가 시험 기간이 됐어요. 시험 기간이 되니까 아마 초등학생쯤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책을 이렇게 책상 위에다 놔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싹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다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일날 와서 말씀 한번 딱 바짝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게 들어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쌓을 수 있는지,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지키며 살 수 있는지, 또 마음판에 기록하고 손가락에 맬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성도님들 탐구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성도님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셔야 돼요. 야, 정말 그래? 우리 서 목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그 말씀이 맞나? 거짓 그 뉴스 때문에 우리 아담이 혹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르렀다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스스로 탐구해 보셔야 돼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것은 어찌 보면 목회자들에게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대주의적인 측면에서 잘 나누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성경 말씀하기 편한 그런 자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하나 정하시고, 정하실 때 제게 자문을 구하시면 제가 그 자료가 성도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전제로 성도님들 말씀을 부지런히 성도님들이 스스로 탐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도님들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편 말씀에 보시면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쌓을 때, 그리고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부지런히 내 삶에서 실천할 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탐구해야 되고 그 탐구하여 얻은 진리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매일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에 아니면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계획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게 양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님들 우리가 가짜 뉴스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함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 가짜 뉴스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제가 중간에 좀 스킵을 했습니다만 중세, 고대, 중세, 현대사회에 이르는 모든 시대에 걸쳐서 가짜 뉴스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정치적인 이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통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짜 뉴스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가짜 뉴스는 어디서 올까요?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사탄은 항상 진리를 왜곡해요. 진리에 혼란을 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진리가 아닌 것을 선택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결과에 이르기를 바라요. 그러나 다시 한번 성도님들, 말씀이 가르치시는 바대로 진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쌓은 말씀을 그냥 쟁겨만 두지 마시고 그것을 부지런히 소가 우리 되새김질하듯이 되짚어내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지켜지고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한 성도님들, 우리 가짜뉴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자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2025년 한 해 벽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도님들 그 핵심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과연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영적으로 정확히 분리해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LH임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